중국 절강성에 사는 백만장자였던 왕준야오라고 하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38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과로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부인은 운전기사였던 사람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부자가 된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왕회장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왕회장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고 왕회장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왕회장은 과로로 쓰러져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은 누가 썼습니까? 운전기사와 부인이 썼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최고급 핸드폰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능의 70%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기능의 몇 퍼센트만 쓰는 거예요? 30% 정도 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급 승용차들을 타지만 그 승용차 속력의 70%는 써보지 못하고 승용차가 폐차된다고 합니다. 승용차의 속도의 30% 정도밖에는 못 쓴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초호와 별장을 꿈꿉니다. 그런데 별장을 가진 사람들은 70%는 별장을 사용하지 않고 30% 정도 별장 사용하고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의 70%는 의미 없는 생활이고 우리가 집안에 많은 가재도구들을 다 사놓는데 그 중에 70%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이나 두 번 써보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 돈의 70%는 다른 사람이 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겨우 30% 쓰고 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네가 이 병을 낫고 싶으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소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시작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 이게 지금 몇예요? 요한복음 5장 6절인데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 연못가에는 자그마한 정자가 5개 있는데
그 정자 안에는 소경,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 등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로 그 정자 안에는 가득 차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의 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과 정자 안에 모여 있었을까? 이것은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 움직이는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졌든지 그 병이 낫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능하면 물과 가까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정자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신 예수님께서 한 병자에게 다가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병자는 38년이나 이 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행색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아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물음을 들은 이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가장 먼저 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물에 들어가려고 제가 몸을 움직이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저 물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병자도 이 병이 뭐 하고 싶다는 말입니까? 낫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고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38년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으니 이 사람의 모든 생각은 무슨 생각이겠어요? 병 낫고 싶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꿈에도 소원이 우리는 뭐예요?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병이 낫고 싶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긴 병에 뭐 없다고? 효자 없다고. 38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으니 그 가족들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연못가에 와 있지만 그 사람 자기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누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보호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긴 세월 동안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물속에 넣어줄 보호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가에 와 있기는 하지만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 속에 자기를 가장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마음으로는 병이 낫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현실이 안 돼.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말씀을 듣고도 며칠을 더 머무르다가 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누이인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저희 오라비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예수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이라고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서 여봐라, 저 무덤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정확하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열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도 믿습니다 라고 정확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 앞에서는 무덤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대답했지만 현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 이런 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이 병이 낫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지만 현실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움직이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갔고, 자기는 도저히 그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망이 되면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무리 오래 있어 봐도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들어갈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는 모여 있었고, 그 병자들 곁에는 물이 움직이면 이 병자들을 물속에 가장 먼저 집어넣어 주려고 보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 곁에는 보호자도 없었고, 자기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연못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병이 낫고 싶은 소망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연못가에서 정자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불편한데도 그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병에 시달릴 때 다 똑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낫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병자들의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병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할 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참 사람들은 손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연못가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병을 낫고 싶다고 하는 소망, 그것 때문에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여파로 물가는 급상승하고 금리는 오르고 소비는 얼어붙어서 사는 것이 모두가 다 너무나 힘들다고 외칩니다. 교회도 코로나 여파가 지나간 이후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국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아우성입니다. 적은 교회들은 우리 교단에 지난 한 해만 해도 1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속에서도 새롭게 시작을 하고 뛰어야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대회를 선포했고 오늘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교회 가자는 말 하기조차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하기도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도 안 되고, 또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그냥 둬서도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만나야 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오늘로써 전도대회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계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만나는 것이 힘들어도 만나고, 교회 가자는 말하기가 힘들어도 교회 가자고 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이 일들에 우리 성도들이 계속 앞장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보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가 들어가려고 움직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 이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 38년 된 병자의 절망적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던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집니다. 가볍습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낫고 싶어도 낫지 않던 지긋지긋한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뛸 듯이 기뻐하며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10절을 본문 10절을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느냐?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금지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병을 낫게 해주신 그분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법에 따라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병이 나아 건강하게 되었지만 연못가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에는 어긋나도 자리를 들고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옳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가야 합니다 라고 쉽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도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유익한 일일 때에는 그 정관에 조금 어긋나도 저는 지키지 않고 교회에 유익한 편으로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정관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교회가 정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 문제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법에 어긋났다고.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소경으로 살고 있었는데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앉게 해놓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주시고 너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질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네 눈이 떠질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거기서 실로암까지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경의 입장에서 실로암까지 간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경의 입장에서 실로암까지 간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가는 시간이. 그러나 가서 씻었더니 그는 눈이 떠지는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벌써 26년째가 되는데 26년째 제가 설교하면서 제 평생의 모든 투자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자. 이게 제 소명이었고 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좀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자주 있어요. 우리 같은 노예의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직접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다 그냥 원고대로 딱딱하게 해요? 좀 자유롭게 해요. 전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 성경 그대로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계속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전도할 사람 이름을 작정하세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세요. 이번 주에는 그분들과 만나서 차를 좀 마십시오. 이번 주에는 그분들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그들에게 초청장을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순종이에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소경이, 이 38년 된 병자가 그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어서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지만 문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보면 38년 된 병자가 이제 병이 나았지만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성전에 갔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내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전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병이 나아 건강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살던 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처럼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원들을 위해서 이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분명한 열망과 우리의 뜻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의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